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고 처음 것이 지나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새 단장을 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는 4절 눈물이 없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3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또 우리가 보면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 쉼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하셨다. 또 쉬게 하셨다. 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는 안식, 쉼하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고 또 잠을 오래 자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 쉼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안식하셨다, 쉼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안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7일 쉬는 날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자. 왜 이렇게 지정하셨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쉼은 누구와 함께 할 때에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안식은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내가 육신의 몸을 편하게 하고 물론 이것도 안식이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그때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뭘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어느 정도냐면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간영했어요.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죄와 동행하면서 죄가 가득했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그렇죠. 깨어졌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의 것을 누리고 살더라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에 뭘 만들어 주시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방주는 뭘까요? 방주. 방주는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노아의 가족을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혹은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에서 방주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내게로 와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내게로 와라는 뜻은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초대장이 방주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왜요? 우리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맥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 중에서도 방주를 만드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사건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런 보십시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인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높은 탑을 지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초청장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탑을 쌓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 높은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심판 중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 세계의 민족 가운데 흩어 보내셨음에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인간들을 흩어 보내주시는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언어들을 혼잡게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의 언어를 썼던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깨우실 때에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심판 중에서도 약속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약속하시고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인간은요, 심판이면 심판이지.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 안의 지성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머물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자 오늘도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성막 중앙에 제일 가까운 우리들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명령만 내리셔도 되죠. 하나님 그냥 가라 하면 종들은 가고 순종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막에 이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감사한데,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한데, 신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더 못 참으셨어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막에 있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그런 소리가 없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이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 주일을 통하여 또한 성탄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도 이제부터 남은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남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고 품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 그렇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더 떠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억압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죄 짓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행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함께함의 초청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수님 오시는 귀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